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자지 않고 계속 수면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크게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는 이러한 불면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수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원치 않고 불면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적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보초를 서고 경계하고 잠을 자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고, 또 군대에 따라서는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 가게 되고, 최전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3개 연대가 1년씩 돌아가면서 사단 밑에 연대가 한 바퀴씩 돌고 철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철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날씨는 긴 시간 보초를 쓰고, 그 다음에 낮에 새벽에 끝나면 아침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고 또 밤에 투입하는 그런 시간을 1년 12달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추위가 닥치는 때에 영하 10도, 15도, 20도 다 되게 내려갑니다. 강원도 쪽에 올라가서 중부전선, 동부전선 보면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 그 하룻밤을 꼬박 셀 수가 없어서 짧게 시간을 보초 서는 시간을 짧게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시원하고 더워도 우리가 한번 졸음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데, 보초 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잠을 쫓는 거예요. 모기가 와서 뜯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잠이 쏟아지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경계병이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초병을 믿고 경계병을 믿고 단잠에 자 있는 모든 우리 아군들이 적이 진입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군대의 격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게 풍파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지난날에 돌아볼 때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시련을 겪었어요. 캄캄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외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친척들, 가족들이 감싸고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랑 친했고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배신감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으로 잘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법이 잘못 적용이 돼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혐의자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닥치고 이러한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은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그 어부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면 우리가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도 않고 환난을 겪지도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허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을 마귀가 탁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작은 그 죄를 침소봉대해서 하나님께 참소라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 나와 있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욥을 참소해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배가 부르고 부자를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거기까지 해라.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저주에 빠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여 주셔요. 그런데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큰 환난, 봉변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못해요. 우리의 의로운 방패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죄를 막을 수 있는데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고통을 주는 그런 시련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와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마귀가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유비무환으로서 항상 전쟁을 대비하여 군인들이 평상시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경계하고 훈련을 해서 마귀가 공격할 것을, 적이 공격할 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좋았고 아름답고 희한한 세상, 너무나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넋을 놓게 돼요. 맥을 놓게 돼요. 그리고 방심하고 이 땅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악인과 선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명을 내렸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해라. 우리 종들이 맡겨준 그 땅을 잘 경작하고 또 사람들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 돌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어서 속사도들,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춤을 조이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각오와 결단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허리띠가 없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긴장하고 각오를 갖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등불을 왜 켜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시고 주인이 오고 있으니까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다 코를 골고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것, 신랑이 돌아온다는 것.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는 처가댁에서 결혼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올 때 종들이 잠을 자고 있고 등불을 켜서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데 잠을 자고 있는 하인들이 있다면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이, 사명자들이 졸고 있고 맥을 놓고 있고 정작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살피고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꾸짖고 깨우쳐서 의의 길로 회심하게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이 하여라 하는 일을 외면하고 소홀히 할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겁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아멘. 과거에 노예가 있었던 시절,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동물이고 동물보다도 못하고 사람이지만 노예가 되면 물건으로 값을 매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술 먹고 취하고 온갖 술주정을 해도 그 노예들은 그냥 다 받아주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과 똑같으니까 주인의 그 소유물이니까 꼼짝없이 그냥 주인이 어떤 행패를 부려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어렵게 힘들게 주인을 위해서 깨어있고 영접하고 수종을 잘 드는 종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잘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독생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휘장을 다 갈라지게 한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그 휘장이 찢어진 거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깨어있는
종들을 선대하고 깨어있는 종들을 칭찬하는 이 주인,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밤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들이 초저녁부터 기다리다가 꼬박꼬박 졸아도 잠을 쫓아도 주인이 아직까지 안 온다. 그래도 밤이 깊어갑니다. 깊어갈수록 그 새벽이 다 다가오도록 한밤중이 되는데도 주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예 오늘 주인님이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으른 종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오늘 주인이 오신다고 그랬어. 주인님이 오시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인이 오시기를 계속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종들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자라다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밤이 아무리 깊어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일을 계속 앞서서 등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친히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아무리 침입하고 강도가 침입하고 적군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서 보초를 쓰고 경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을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날 때 집에 불을 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 않고 계속 켜져 있으면 하룻밤만 지나면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 몰라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도 그 집안의 형편을 알고 침입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도둑이 들다고 생각할 때 도둑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다 불을 켜고 숨어서 기다리면 도둑이 깜짝 놀라고 도망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깨어 도둑을 지키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오는 줄도 알면서도 에이 모르겠다, 도둑이 설마 우리 집 침입할 거냐?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집이 뚫리고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대비해야 되고 적이 침입하고 도둑이 침입하고 강도가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반문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만이 이 가운데 있겠느냐?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들의 필요한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여줄 자, 공급하여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하는 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맡은 종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고 영적으로 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 그 종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도착하고 주인이 이럴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인류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를 때에는 칭찬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받는 복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날마다 기도하며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일가 친척을 지켜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테스트라는 거예요. 대학을 다 가고 싶지만 좋은 대학에는 다 시험을 칩니다. 군대를 끌려가지만 좋은 또 군대가 있어요. 그 좋은 군대는 또 시험을 쳐서 들어가요. 여러분 회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좋은 회사, 초일류 회사,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아무나 뽑지 않아요. 다 시험을 쳐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테스트해서 그 회사 직원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게 다른 많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을 돕기 시작한 지 이제 3년 반이 됐어요. 저는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3년 반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지 모릅니다. 이 법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가정을 돕고 돌려받을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의 문제까지도 도와주고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공동대표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있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슴을 치고 억울하고 하나님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때 눈물 흘릴 때 가족들도 외면하고 그럴 때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또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으로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강제로 끌려가서 부모도 모르게 갑자기 실종이 된 것처럼 사라지는 이런 자녀들은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가 엄청 싸웠기 때문에. 지금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건 적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묘한 그 사각지대를 틈타서 아이들이 멋모르고 부모를 신고하거나 뭐 안 좋은 부부 갈등 가운데 서로 신고가 되거나 주변에서 소음 신고로 싸우다가 이웃이 신고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위험한 길로 가는 것 혼을 낸다고 엉덩이 툭툭 친 것 같고도 폭력이라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신고를 해갖고 끌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환경방임이라고 해요. 교육방임이라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상담받다가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다가 갑자기 막 학대로 신고를 받아서 끌려가는 경우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 같지만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함께 아파해주고 도와주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인간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볼 때 아동 학대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동의 인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동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가버리면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 법적인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신고도 하고 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동한테 있어요. 근데 아동을 부모로부터 차단을 시켜놓고 멋대로 막 하면 이건 위법행위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 모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지나치게 법을 과잉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원하지 않았고 저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일도 해라 해갖고 저한테 청지기처럼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해보니까 와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외면했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가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것을 주면서 내가 원치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일을 떠안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는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다 제껴놓고 일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은지 모르고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화 받은 적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 제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일 하나를 처리하고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한 사람이 몇 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려서 그 현장을 몇 번을 찾아가야 될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일을 저한테 맡겼다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 맡긴 것을 갖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제가 일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46절에 말한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혼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종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하는데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싫고 굳은 일 어렵고 손때 묻히고 고생할 일은 다 제껴버리고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아동인권뿐이 아니라 엄청난 사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느 사명 하나도 제가 소홀히하지 않으려고 추구하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계속 제가 맡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종으로서의 맡을 일을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맡긴 일을 소홀히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떤 직장을 주셨는데 여기 월급이 적으니까 내가 적당히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요즘은 이런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 수당에서 오바 수당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금방 금전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직장을 맡겼다.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아이들 속 썩인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살펴야 돼요. 그렇게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내 딴에는 잘 돌봤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자기 감정대로 다 자기 편한 대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들도 요즘은 희생을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 너무 엉터리 같은 자식을 그냥 아무런 나누고 책임을 안 지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로서 책임을 또 진다 하더라도 지혜 없이 또 하다가 열정만 있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거를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은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다 하여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내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감당이 안 되고 너무나 이 가정으로 아이를 찾아와도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자녀를 잘 양육할 그런 안심이 되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는 실정법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실제로 엄청난 학대가 있고 성적 학대가 있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런 가정은 제가 돌려달라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가정은 제가 미안합니다. 이 가정은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원망해요. 왜 누군 도와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제가 법을 어겨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잘못되는 것을 고쳐주는 거지 자신도 없고 감당도 할 수 없고 제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가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모 편부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관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화로만 갖고 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의 심정을 또 알고 형편도 알고 속 이야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신뢰가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 이어서 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려운 사람 도우라, 힘든 사람 도우라, 서로 잘나는 사람은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고 형편하고, 주의 종이 사람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에서 부자이고 유력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식사 대접하고 더 선대하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하여 함부로 대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하게 맞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인의 뜻이 뭐냐? 사랑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만일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가정, 힘든 가정이 있으면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우대받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아무런 구별 없이 죄 짓고 사는 것을 다 인정해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48절에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에게는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못한 경우는 엄하게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몰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실수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인을 실망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혼도 나지만 적게 혼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도 잘못하고 알면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사람, 많이 맡겨준 사람한테 많이 달라고 할 거고, 많이 복을 주고 많이 부자가 되게 하고 많은 고난을 주고 복을 땅에서 줬는데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고 끝, 이런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복이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 영혼 구령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준비하는 종이 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했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게을르게 나태하게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난날에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난날 잘못을 저질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종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문제를 해결받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아낄없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게을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